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8장에 보면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의식이 그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지금 그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확실한데, 확신하라고 얘기하죠. 확신한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요, 두 가지입니다. Yes and No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난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고난은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모두에게 고난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천벌. 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이 모두가 다 우리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한 죄 없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분명히 뭘 잘못했길래 저런 고난을 겪는 거야.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음속에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죄가 없이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누구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요셉의 경우도 특별한 죄가 없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도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왜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맹인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맹인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맹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분명히 본문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는요, 빛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다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족들이 여러 모양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빛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은 말뿐이지 무엇을 설명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 없이도 익숙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의 삶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처음부터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냥 개념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것이 과연 뭘까? 호기심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호기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 축복, 기쁨,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으세요? 만약 이 질문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없는 사람,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좋지? 이렇게 의문이 드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맹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은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맹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음이라는 이 주제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다 맹인입니다. 첫째, 이 맹인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금 본문 4절 5절은요 병행 구절입니다. 본문 5절은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 7절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볼 수 없는 자의 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그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해서 하신 일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짧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흙으로 뭔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침을 뱉는 행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을 뱉는다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언제 침을 뱉습니까? 우리가 퇴 하고 뱉을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뭔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또는 저주할 때 침을 뱉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침을 뱉는다라는 것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할머니에게, 외할머니신데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서 침을 발라주시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너무 싫은데 이렇게 침을 발라주는 거는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맞아요, 핥아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죽은 거예요. 사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미가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핥고 있습니다. 죽은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핥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침을 발라주고 침을 핥아준다는 것은요, 정말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침을 뱉는다라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맹인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 이 맹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보며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혀가 풀리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침뱉음과 흙을 이겨 바른 행위를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사랑의 자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후에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본문 7절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실로라는 말은 샬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남쪽 저 밑에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은 보통 연못과 달리
물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즉 그 연못은 물이 나는 연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물을 모아놓는 연못입니다. 어떤 물을 모아놓는가 하면요, 위에 있는 산기슭, 기온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받아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자기 스스로는 물 한 방울도 내지 못하는 연못입니다. 전적으로 다 받아서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도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본다는 개념도 없었고 또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그곳에서 씻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그분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는 과정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남쪽에 아주 경사가 급한 피탈길을 내려가면 그 끝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리고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지금 이 비탈길은요, 정상적인 사람도 조심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길을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한 이 사람을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는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맹인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빛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것,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은혜의 마지막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초청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로암에 가서 생명의 물로 씻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맹인의 믿음의 여정.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그는 그 힘든 길을 가서 마침내 씻고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모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맹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본문 38절에 보면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8절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의 자비로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두움의 삶이 빛 가운데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일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을 밝게 떠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